히브리서의 첫 소신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큰 일들, 고문과 끔찍한 죽음들 때문입니다.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을 무고하게 강탈당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우리의 지금 독이 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여 어느 때보다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누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는 은밀히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일부가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며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옛 생각,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는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길, 두 번째 성전, 즉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새로운 제사, 즉 단 한 번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새 것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함께 새 것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옛 방식입니다.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습관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일례로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가구를 다 새 걸로 맞추었고 옷까지 완전히 모든 기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가장 좋은 새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새 집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침대를 들어놨는데 나는 평생 침대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침대에 자는 게 어색해서 땅바닥에 자면 그 침대는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청소를 많이 잘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습니다. 두세 달 지나면 그 집은 옛날 집하고 똑같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이 씻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양식, 다른 말로 죄악으로 물든 사고 방식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씻겼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몸을 씻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주일날에 열심히 샤워를 하고 온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옛날, 즉 다른 말로 해서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하면 어떻게 얻습니까? 우슬초, 소위 말해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로 물을 뿌리는데 어떤 물입니까? 잿물을 뿌립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태워서 만든 잿물을
뿌리면 그 뿌림을 받는 자는 정결함을 얻습니다. 즉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잿물이 아니라 맑은 물로 씻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몸조차도 다 새로운 방식으로 씻겼으니까 우리의 마음만 악한 생각, 즉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도 그 악한 양심, 다른 말로 해서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뿐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바로 삶으로 훈련된 방식을 말합니다. 마치 군인이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패닉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만 지휘관이 방패를 들라고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패를 들고 창을 세우라고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창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훈련된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이 모든 새 것을 받았으니 너희의 몸조차 옛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망의 고백, 다른 말로 소망과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믿음을 소망 가운데서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훈련된 삶을 통해서 훈련된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당장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예배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당장 너무나 쪼들려서 헌금은커녕 내일 입에 들어갈 것을 걱정해야 하지만 마치 과부의 2 렛돈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바로 훈련된 사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깝고 정말 그 시간에 다른 내 볼일을 해야 하며 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조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구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마치 욥과 같이 물론 그것이 하늘의 복일지 이 땅의 복일지 알 수 없지만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이 더욱더 오늘보다 더욱더 나은 나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쁘신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격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뭔가 온화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뭔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잘해라고 칭찬하고 일으키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격려라는 말의 원어는 옆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찌르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옆에서 찌르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쿡쿡쿡 찌르다는 거죠. 감싸고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푹 하고 찌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도록 말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사랑과 선행이 서로 막 찔리게 해서 서로 아픔이 있고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열이 나서 펄펄 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사랑과 선행의 마음이 일어나도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해라는 것이 격려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통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푹 찔린 사람이 정말 그래 정신 차려야지 라고만 합니까?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더욱더 좌절하고 어떨 때는 그 찌름으로 말미암아 찔려서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24절 상반절에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사람의 상황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사랑과 선행이 사그라들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말이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격려, 앞서 말했다시피 서로 푹 찌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부분을 찌르라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쑤시지 말고, 그렇다면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을 정말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격려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망 가운데, 즉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즉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라, 적극적으로 격려해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하지만 어떨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며 우리 역시 어떨 때는 이러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속에서 소경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마음을 숨기고 나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러한 격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그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 처한 환경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력을 가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범죄한 자도 이런 큰 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거부하는 자 어떻게 그런 큰 벌, 그보다 더욱더 큰 벌을 받지 않겠느냐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지키지 않을 자가 받을 중대한 벌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본문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런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온 자다. 어떨 때는 이 세상의 소유를 포기하고 저 천국의 영원한 하늘의 소유를 쌓아놓고 있는 자다. 물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저 영문 밖에서 너희의 형제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 이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너희는 지금도 예배에 있지 않느냐.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조롱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과정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격려가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충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살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으로 무장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 얼굴 빛으로 빛비추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